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5월 첫 주 꿈나무 주일을 맞아 저희들 어린아이같이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매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매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시간들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우리 침묵 속에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우리 5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현균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하게 하시고 갈급함 심령 위에 한없는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꿈나무 주일로 지키고 있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흠없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양육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 아이로부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케 하시며 깨어진 가정은 회복되고 결손 가정의 자녀들과 장애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가정에게 지혜와 용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정치와 무너진 경제, 혼돈스러운 사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간구하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60여 년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선교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능력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 생명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어르신 이르기까지 각 부서와 각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믿음의 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목교를 심하시는 이순직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강건함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케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각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찬양을 준비하는 조희 중창단의 찬양 소리가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첫 주 꿈나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조이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인사.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줬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내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을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이 시내 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주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 걸어가 보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깜깜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이 모든 것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우리 한 말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배웠잖소. 오죽하면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께 호소를 하오. 지금도 모든 것 늦지는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서로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어린이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집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절기로는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어린이들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유아부 2살이죠. 유아부 하준이 유아부도 있고 초등학교 우리 리아 초등학교 2학년 리아가 있고 6학년 유민이 이렇게 있고 중학생들 동욱이 동혁이 우리 동빈이 그리고 고등학생 동우 현태 주찬이 서연이 이렇게 현재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다 있긴 있거든요. 우리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우리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저기 뒤에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점점 아이들이 있어야지 웃을 일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도 문 닫고 유치원도 못 하고 초등학교도 통폐합되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이들도 많이 낳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젊은이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잘 안 돼서 부흥이 안 돼서 다들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교회가 아주 부흥되고 잘 될 때도 그런 교회를 좀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거, 사람들이 많아지고 건물들이 세워지고 재정이 풍족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만 가면 안 되고 외적인 성장만 있으면 안 되고 내적인 성숙이 함께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성숙해지지 않은 채로 성장만 하게 되면은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 대해서 환호하고 열광하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될 텐데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참되게 잘 믿고 성숙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예상은 어느 정도 적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기존에 이제 국가의 종교가 있었죠. 불교와 유교가 중심이 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몇 년쯤 됐을까요? 24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가톨릭 선교가 개신교 선교보다 100년 정도 빠르고 우리 개신교는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
들어와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240년 전에는 여기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240년 만에 우리나라에 현재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제 종교 통계상 드러나는 수치가 16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30.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존에 있는 토착 종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신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제1 종교가 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이제 남겨진 과제가 있어요. 그 남겨진 과제 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것은 140년에 걸맞게, 240년에 걸맞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예, 성숙합시다. 예, 설교 끝입니다, 사실. 예, 이게 오늘 설교의 사실은 모든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선교 141년 역사에 걸맞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고 아래로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재밌게 지내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공적인 교회, 공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교회로서의 그런 성숙함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예, 아마도 다들 꽤 많은 시간이 흐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52살인데 저는 7살 때부터 교회 다닌 것 같아요. 교회 다니고 약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 이상으로 아마 오랜 세월 신앙의 연륜이 계시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으신 것 같습니까? 영적인 유아기가 있고 어떤 영적인 청년기가 있을 거고 영적인 장년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얻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아주 가파르지 않지만 완만하게라도 주님과 동행한 가운데 성숙의 길을 걸어왔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은요, 나는 오히려 옛날보다 믿음이 퇴보한 것 같아. 그러신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막 좀 열정도 있고 막 더 예수님 알아가고도 싶고 막 더 봉사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간신히 정말 간신히 주일만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아는지, 그런 사모함이 다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잠깐이라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했을 때 생기게 되는 저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좋은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죠? 예,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예, 그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도 다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런 걸 얘기해 주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요, 감추어진 비밀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안내자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 문제라고 하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교단의 분열들, 예를 들어서 교회의 갈등들, 다툼들, 목회자들의 일탈들, 어떤 물질에 대한 집착들, 과도한 정치적인 성향들,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은 기독교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진리인데 이 기독교가 진리라는 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지는 못할 망정 그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그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한 진리의 이름이 그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나 하나 성숙하지 못한 게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성숙함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자들의 미성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그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가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편지로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영에 속해 있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하고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러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그것이 멈춰진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더 떠올랐어요. 오늘 좀 말씀이 무겁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은요, 얘네들한테 보여줄 게 없잖아요. 저는요, 어떤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자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밥을 못 드셔도 막 금식 기도하시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시고 막 이런 어머니 아버지를 보며 자랐어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믿음은 저런 거구나, 이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만약에 이 사랑이 다 식어지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얘네들한테 보여줄 게 없잖아요. 우리는 물려받았는데 물려줄 영적인 유산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10년, 20년, 30년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님이 집사님이 되시임에도 불구하고 성숙에 대한 열망 자체가 없다, 성숙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없다, 성숙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없다, 이거는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무겁지만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문제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세 가지 기쁨이 있더라고요. 첫째 기쁨이 뭐냐면은 잉태의 기쁨이더라고요. 아이를 갖고 출산했을 때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 아이를 처음 만나는 순간 그 기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예, 너무 선명하고 너무 강렬해서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쁨만 주시지 않고 성장의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예, 애들이 쑥쑥 크잖아요. 먹고 자고 하면 쑥쑥 크잖아요. 저희 집은 애들 모유를 먹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모이 먹는 걸 봤는데 젖 먹는 힘까지라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애가 젖을 이렇게 먹는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송골송골 맺혀요. 코에 땀이 송골송골송골 맺혀요. 아니 얼마나 힘든지. 근데 신기하게 애들이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거예요. 그냥 애들은 먹는 대로 크더라고요. 쑥쑥쑥쑥 크는데 야 그거 보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애들 벽에다 세워놓고 연필로 머리 줄 탁 이렇게 세우잖아요. 줄. 그러면은 진짜 1년서 애들이 막 이만큼씩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거 보는 재미. 그거 보는 재미. 근데 그게 이제 성장의 기쁨인데 그 재미보다 한 재미가 더 있더라고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성숙의 기쁨입니다. 성숙의 기쁨. 제가 이번에 그걸 조금 맛봤는데 우리 큰애가 어찌하다니까 유학을 가서 지금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방학 때 들어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사춘기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화가 안 난대. 그전에는 아빠가 무슨 말만 하면 화가 났대거든요. 막 또 화가 났는데 이제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제 자기 동생 생일이었는데 이게 또 큰 놈이라고 동생 용돈을 보냈더라고요. 카카오페이 용돈을 너 이거 뭐 사 먹으라면 용돈을 보냈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좀 묘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부모 생각도 조금 할 줄 알고 동생도 조금 챙길 줄 알고 그러면은 좀 철이 나나 보다. 이제 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이 들면서 그런 또 맛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잉태의 기쁨과 성장의 기쁨과 성숙의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하나님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도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거듭나 태어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먹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대견하고 기쁘시겠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성숙해서 하나님도 생각할 줄 알고 형제 자매들도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사람 일으켜줄 줄도 알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게 성숙한 당신의 자녀들을 보는 하나님의 기쁨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숙에 대한 열망과 성숙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열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묘한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마 다 아는 말씀이시고 영적인 성숙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좀 보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완벽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텔레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숙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14절도 다시 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한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어린아이,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좀 듬직한 그런 장성한 청년이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돌아가신 이어령 장관님 늦게 예수 믿은 거 아시죠? 근데 이제 그 이어령 장관님이 늦게 예수 믿었는데 굉장히 사모함은 크셨대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서 자꾸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 까먹습니다. 그런데요. 밥 한참 먹다 보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지성인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직 갓난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 그냥 어린아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가 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기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직하게 중심을 탁 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15절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하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서 범사에 자라가라.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해라. 그러니까 육신도 성장하고 또 뭐가 성장해야 되죠? 지식도 성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이런 것들도 건강하게 형성이 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지면 안 되고, 정서도 건강해야 되죠. 정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양보도 하고, 그런 이제 관계도 이제 그것도 그거죠. 또 하나 뭐가 자라가야 될까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자라가라. 이제 그렇게 성장해라, 성숙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나 혼자만 자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서로 연결되고 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믿음만 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들도 같이 성장하게 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자라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4절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자극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몇 분만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숙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 13절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면 모든 구절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속 옮겨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분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항상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보면서 불평할 때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아 보여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 기준이 누구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면은요, 세상에 못나도 나같이 못난 사람이 없고, 바보 같아도 나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없고, 못해도 나같이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성숙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면서 무슨 기사 나면 거기에 마음을 싹 뺏기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거기에 마음을 쏙 뺏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교회로 옮기고, 거기 가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딱 마음을 놓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막 나를 좀 속상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만 딱 보고서 중심을 딱 잡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대만 갔을 때 그 얘기 자주 해드렸죠. 타이페이 101 대만에 가면은요, 대만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빌딩이 하나 있어요. 이게 타이페이 101이라고 하는 빌딩입니다. 우리나라 삼성건설에서 지은 건물이에요. 그 건물 관광을 가면은 굉장히 재밌는 걸 보게 돼요. 그 건물 꼭대기 가면은요, 수백 톤짜리 쇠구슬을 건물에 딱 걸어놨어요. 건물에 가면은 진짜 되게 황당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구슬, 수백 톤짜리 구슬이 빌딩 중앙에 이렇게 줄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걸어놨냐고 했더니 이게 윈드 댐퍼라고 하는데, 대만은 태풍이 잦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고층 빌딩을 세우는 게 굉장히 난공사랍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오면은 건물이 그냥 후 넘어가 버릴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잡은 공법이 뭐냐면은 가운데 어마하게 큰 그 구슬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딱 중심을 딱 잡아주면서 빌딩이 어떤 태풍이 와도 이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딱 균형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지조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성숙은 예수님에게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에게 중심을 잡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숙은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숙은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이 개인주의인데, 교회도 여러분 점점 어떤 교회의 소그룹이나 성도들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다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믿음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시고 소그룹에 속하시고 함께 연합하시고 연결되시고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누가 여러분을 일으켜줍니까? 물론 예수님이 일으켜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자,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세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세요. 여러분, 혼자서 독고다이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답고 성숙하고 견고하게 지어져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고, 저희들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해지고 싶어하는 열망조차 사라지고 성숙해지려고 하는 발버둥조차 하지 않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닮기 원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헌신과 사랑과 용서에 저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우리 주님 닮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칭송과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언행과 그리스도인다운 행동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노래하며 즐겁게.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 또 생명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모든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채워주시고 도와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냥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물질에 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 되어져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만을 쫓아가며 살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강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열매 맺는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믿음의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 손길마다 가정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떨면서 눈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곳을 찾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아멘. 우리 종목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모두 되도록 늘 기도하고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꿈나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꿈나무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다 모셔볼까요? 앞으로 나오실래요? 쭉 나와보세요. 나의 순서대로 서겠습니다. 우리 하준이, 하준이 요 앞에 올라오세요. 네, 하준이 어디 갔어? 하준이, 리아 다 동우 동빈이 다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예, 거기 어린이 아닌 척하는 분들 나오세요. 네, 네. 예. 여기 리아 어디 갔어요? 리아, 예, 놔두세요, 놔두세요. 예,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리아 맨 이쪽에 쓰시고 리아가 거기 리아 거기 쓰세요. 예, 리아 다음에 유민이, 동혁이 그 다음에 동빈이 올라오세요. 좀 옆으로 가고 리아 옆으로 좀만 가봐. 동빈이 그 다음에 여기가 동혁이가 중2, 유민이가 초등학교 6학년, 리아가 초등학교 2학년.
동빈이가 벌써 중학교 2학년, 예, 주찬이가 고등학교 1학년, 키가 181입니다. 그 다음에 주찬이 여자친구, 300일 된 우리 주찬이 여자친구, 우리 정서연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신동우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우리 노현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 우리 손을 크게 내밀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 권사님들이 용돈도 주시고 또 아이들 선물도 다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해주셨어요. 매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용돈은 지금 안 주는 이유가 지금 주면은 꼭 교회에 두고 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 용돈도 주고 해서 오후에는요, 오늘은 우리 우리 청소년들 같이 영화도 관람하고 또 이렇게 체험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 없이 각자 가정에도 돌아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이제 저희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 또 이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국제사회의 시각으로만 이스라엘을 보면은 조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되게 나쁜 나라, 이스라엘 뭐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좀 그 안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이 회복이라는 영화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닉 주. 이 사람들에 대한 영화인데 굉장히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저녁 7시 수요 예배 시에 7시부터 이 회복이라는 영화를 같이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같이 좀 기도하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는 내일하고 모레 월화 새벽 기도는 모이지 않고 개인 기도하고 수요일부터 이제 저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필 집사님, 우리 조인수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유정희 성도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90세
잘 사셨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제 하늘로 불러가셔서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우리 이기필 사님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늘 출근하셔야 돼서 가셨는데 만나시면은 위로의 말씀 건네주시고, 우리 조윤숙 권사님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는 점심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오후 예배로 따로 모이지 않고 이제 각자 가정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성숙해집시다. 네, 성숙해집시다. 예수님 닮아 성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 죄송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자꾸 까먹는 게 있어가지고. 예, 영상, 네네, 우리 금요일날 영상 우리 소풍 갔다 왔는데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빼뜨렸다고 저희 집사람이 알려줘가지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가 다음 주일은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꽃 나눔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저희가 사실은 매년 이 지역사회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웃 돕기 성금을 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동네 모든 분들에게 이제 30개들이 휴지 하나, 30개들이 큰 휴지 하나 하고 이제 그 예쁜 꽃 선물, 그리고 맛있는 점심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예배 안 드리셔도 되고 12시에 오시면은 가정당 하나씩 30개들이 휴지 하나, 그리고 예쁜 꽃 선물, 맛있는 식사 대접, 그냥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뭐 전혀 부담 없이 그냥 드리는 거라고, 그냥 마을이 감사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감사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많이 알려주셔서 다음 주에 점심 드시러 오시라고 그렇게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실 거죠?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